우리가 이것저것을 통해서 인생이 뭐냐, 또 특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아무리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의 전반적인 흐름이 성경과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됩니다. 우리는 한자로 4개로 된 사자성어를 보면 고진감래 혹은 흥진비례 이런 말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고진감래나 흥진비례의 두 번째 나오는 진자는 다할 진자예요. 다하고 나면, 그러니까 고진감래 고는 뭐냐면 쓴맛이 다하고 나면, 고생이 다하고 나면, 흥진비례의 흥은 흥하는, 성공을 하고 그것이 다하고 나면 흥진, 고진, 이런 것들이 다하고 나면은 감래, 단 것이 온다. 우리는 흔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흥함이 다하고 나면 슬픔이 찾아온다는 이 흥진비례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우리는 꼭 불가의 그 윤회 같은 돌고 돌아야만 되는가? 지난주에 해와 바람이 계속 반복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의미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연관성 속에서 반복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고진감래, 쓴 것이 다 하고 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그런데요, 고생도 고생 나름입니다. 헛고생이라는 게 있거든요. 헛고생. 우리가 되게 훈련이라는 것, 연습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고생스러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부단히 고생, 즉 연습, 훈련을 하고 난 뒤에는 그 노하우가 생깁니다. 이 세상에 나름대로 어떤 무엇에 대한 그것은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오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헛고생도 많아요. 안 해도 될 고생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흥한다는 것 좋아만 할 게 없거든요. 3대 가는 부자가 또 없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흥하고 나면 슬픔이 오는 이유는 뭘까? 그런데 잘 됐어. 흥했는데도 그것이 오래 3대를 넘겨 10대 그 이상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흔히 좀 뭐가 됐다 싶으면은 아버지 때에서 됐다 싶으면은 그 아들 때에서 좀 완숙하게 더 이루는 수도 있지만 되게 손자 때나 증손자 때 가면은 그것을 다 까먹고 헛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보면 6.25 전쟁 후에 우리나라의 참상은 뭐 말을 하고 또 해도 지나치는 없어요. 그 참상 속에서 재벌들이 나왔거든요. 재벌들이. 그런데 세월이 이렇게 한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3대째 가고 있다고. 근데 그 3대들, 그 일어난 재벌들과 그 2대를 지나서 3대 때쯤요. 그 배경으로 살긴 살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라도 대부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지만 그 속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들이 있어요.
망해가고 있는 조짐들이 보이고 슬픔이 있다는 거.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과 어떻게 매치를 시켜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해석할 수 있느냐. 고진감래나 흥진비례는 성경 속에서 많습니다. 특히 사사기가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 때는 태평성대를 누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꼭 이방의 우상들과 접하면서 하나님 아닌 미신의 우상에 빠져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부족들을 통해서 아주 매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는요 참 많아요. 하나님의 몽둥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매 정도가 아니라 사람의 몽둥이로 사람으로 쳐요.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잘못할 때 사람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맨날 주변 부족들한테 당해요. 근데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매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얻어맞고 고통스러워서 막 하나님을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이까 하면서 노래를 하는 것이 시편 기록들의 참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우리를 기억해 주옵소서. 와, 하나님이 짐에 걸렸나? 지가 한 까니를 생각을 못하고 그런 시를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은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가지고 사사를 세우지. 그러니까 사사라는 건 뭐냐면 그 리더 중에 이제 앞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시는 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나이다 할 때 하나님이 또 태평성대를 주셔요. 근데 그게 다람쥐처럼 바퀴듯이 돌고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1884년 한 130년 전에 기독교가 돌아가지고 지금 기독교가 길게 간 사람들은 한 5대 정도 가는 것 같아요. 5대. 4대, 5대. 우리만 해도 이제 한 4대 정도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일찍 믿은 건 아니라도 5대, 6대까지도 가요, 지금. 그런데 처음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배워서 신앙을 지켰던 집들도요, 그 신앙이 다 흐려지고 3, 4대 가면서 이게 또 이상하게 변질돼요. 제가 지금 한국교회의 변질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삶에 내 눈으로 본 70년과 70년까지 안 해도 67, 8년, 65년 정도와 또 한국의 기독교를 나름대로 석사과정에서 연구를 했잖아요. 보면은 참 없던 것들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좀 이상한 짓을 하는데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 그래서 오늘 오다가도 교장나오고 하는 본질과 비본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비본질로 치중을 해버렸어요. 본질적인 것을 망각하고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그 중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본질인데 비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서 기도도 있을 수 있고 찬송도 있을 수 있고 율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 이 안에 본질은 퇴색하면서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이런 것들만 남았을 때 그건 이미 기독교에서 떠나버린 것들이거든요.
14세기, 15세기 종교 개혁이 되기 전까지는 그쪽 동네에서는 미술을 해도 하나님을 표현하는 신중심 미술이었고, 건축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건축을 했고, 조각을 해도 이 신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신중심으로 살아보니 쉽게 표현하면 개털이더라. 뭐 하나님이 뭘 하면 벌을 주고 어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자. 우리 인간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자 해서 인본주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일반적으로 성서로 비춰보지 못할 때는 인본주의는 엄청 좋은 것 같이 생각을 해요. 휴머니즘이라고 해서. 그 휴머니즘 르네상스.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대놓고 하나님을 들이받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대놓고. 그럼 오늘 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하냐면, 중세 가톨릭이 그렇게 타락한, 그래서 개신교가 생긴 것도 뭡니까? 그건 아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을 말하느냐 해서 아니다 하고 항의한 것이 개신교의 출발이에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데, 프로테스트가 반항하다, 항의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세 교회에 대해서 반항하는 이제 그런 건데, 사실 중세는 신중심에서 인간으로 가는데, 그 개혁자들은 성서로 돌아가자고 그런 것은 또 다른 거스름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인본주의에서 우리는 신앙을 바로 지킬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뭐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냐? 맞습니다. 우리는 거의가 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미신에 빠져버렸다는 거. 그게 미신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 순종할 때만이 진정한 낙이 있고 행복이 있고 가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각도를 어디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엄청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 내 중심, 나 좋은 대로 하다가 보니까 무슨 교라고 하든가. 여러 가지 종교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나 지금 까먹었네. 참 재밌는 세상이 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흥진비례를 솔로몬에게 비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솔로몬이 참 부럽고, 이거는 한쪽으로 보면 잘못된 것이 바로 이런 데는 12절을 보면요. 나 전도자는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를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뭐 했어요. 야, 내가 말이야. 군대 시절에 거기에서 뭐, 야, 내가 말이야. 소시 쪽에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뭐 했잖아. 아니면 뭐 정치적으로, 야, 내가 30 갓 됐을 때 도지사가 돼가지고 하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좀 이런 맛이 있긴 있어야 되겠지. 어? 야, 내가 말이야. 외국에 나가가지고 어려운 그 남들 참 뭐한 그런 학교에 가서 세계적인 논문을 쓴 뭐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할 게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에 대한 자부심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자부심 있는 인간이 되어야 되겠지만은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노년에 쓴 거니까 이건 뭐냐면은
야,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참 하고 그때 잘못했구나 그 얘기입니다. 이거 사실. 어? 야, 내가 그때 40에 말이야. 뭘 어떻게 했는데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 16절을 보면요. 보세요. 내가 내 마음 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야! 나만은 그 누가 있었냐? 야, 정말 성공한 거잖아요. 이렇게 12절에서는 내가 예루살렘의 왕이 됐고, 왕이 된 후에 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도. 그리고 지혜와 지식도 많이 쌓았어요. 이걸 지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우리 인간은 인생의 맛이야 이게 사실은. 이런 거 없이 말이야 맨날 그래 나는 맨날 말이야 그 다음에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주워 먹고 살고 뭐 했고 그거 뭐 자랑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야, 그래서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분단장을 했고 말이야. 분단장이라도 했다든가 뭐 막 이 자랑할 만한 게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 자랑할 것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로 읽으면 안 돼요 이게. 그런데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다. 뭘 잘못했냐? 하나님과 관계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았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 오늘 이 전도서 전체에 그냥 이 얘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근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딸려서 오면은 우리는 솔로몬이 봐라 이스라엘 왕이 됐을 뿐만 아니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설교하는 설교도 많아요. 이게 초점이 아니잖아. 이건 지금 그렇게 됐는데 지금 땅을 치는 거야. 내가 왜 그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한 것들을 전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것을 적용하고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중심으로 나 하고 싶은 대로. 이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인본주의. 좋게 얘기하면 보세요. 우리 인본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이 신분,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고 신중심이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인간 중심으로 가자 한 정말 세계의 하나님에 대한 반박이다. 이것이 언제 있었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거든요. 너희 동산에 있는 거 모두 먹어라. 이것만 먹지 마. 너 죽어. 근데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나니까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는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죄롭게 할 만하고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의 어떤 선악과가 사과인지 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지금 우리 도처에는 그것이 많아요. 그것을 내가 하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찾아보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눈에는 그것이 그렇게 좋아 보여요. 목사들 눈에, 장로 눈에, 권사 눈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여. 그리고 그걸 먹고 결국은 하나님한테 얻어 터져서 흥진비례가 된다는 거예요. 흔한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망해서 고통을 받는 거란 말이야. 고통을 받는 거야. 고통받는 거야. 그래서 이 인본주의는요, 세계사를 조금 읽어보면은 이 인본주의는요,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지 말고 우리 사람 중심으로 살자고 그러는데 이 사람 중심으로 살자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쪼개집니다. 국수주의로 하는 나라, 우리나라가 이롭게 돼야 된다. 저쪽 나라보다. 그래서 막 애국심을 막 구축시켜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가 돼요? 전쟁이라는 거죠. 전쟁.
어? 그래서 이 인본주의의 이후에 막 세계 대전들이 터지는 거야. 사람 중심으로 살자고 그러니까 전쟁이 나는 거야. 나라 중심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나라 중심으로 가지만 우리들은 또 뭐를 했습니까? 지역주의로. 그 나라에서 지역으로. 아, 전라도 놈의 새끼들, 사기꾼들, 경상도 무언데이, 강원도 감자바위, 충청도 뭐 하고, 우리 고향 사람 아니야. 우리 고향 저쪽 하고 이게 지역끼리 또 싸워요. 그런데 지역 속에서도 뭐, 우리 동양인이야 하면서도 우리 집안, 우리 가문, 우리 집안이 잘 되세요. 그럼 집안에서 뭘잖아, 이제. 왜 그 삼촌 아이고, 거지 나무에 좀 부딪히고 살아. 우리끼리 둘이 저 멀리 나서 알콩달콩 살다 한 가족이 돼. 왜 한 가족이 되고 나면 서로 주머니 따로 차고 애인 만들고 핵 분열이 일어나요. 응? 잘 생각해봐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발생했어? 처음은 하나님을 멀리한 데서. 하나님, 인본주의가 하나님, 그럼 인본주의에서 국수주의로 가더라도 나라 중심 애국으로 가더라도 성경을 읽으면서 애국을 해야 돼요. 집안을 세우더라도. 그래서 몬테스큐라는 철학자가 한 말, 난 몬테스큐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파편으로 읽은 거를 내가 너댓 번 소개를 했는데 참 멋진 말이에요.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가정에 해로움은 말아야 되고, 이것을 나에게 유익할지라도 성서에 위반되면 막아야 되고,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 내 가정에 득이 될지라도 사회에 해가 되면 말아야 된다. 내 가정에 이익이 될지라도 성경에 합당하지 않으면 말아야 된다. 내 나라의 이익이 될지라도 성경에 위배되면 난 안 해. 이게 애국이다. 이게 신앙이, 이게 예수 믿는 것이다. 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는 원수로 치고,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뜻입니까? 솔로몬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을 부흥시켜가지고 정말 부귀영화를, 다윗이 고생해서 세운 것을 완성한 사람이 솔로몬이라면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져버렸다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10지파는 아예 귀신 믿는 동네니까 띄어버리고, 2지파, 별로 표도 안 나는 베냐민 지파하고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미약해져 버렸어.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미약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띄어버린 거지. 그래서 미약한 이 이스라엘에 이제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유대 백성들, 유대 교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안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배반했지만은, 예수를 무시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지만 아직도 있어, 유대인. 유대인 아직도 있어요. 유대 민족들 있어요. 오히려 그 핏줄인 사람들이 세계 각국, 미국, 특히 미국에 가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마 미국 부의 3분의 1 이상이 유대인 계열의 재산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아주 위대한 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고 부자도 많고,
그렇지만 어쨌든 이스라엘은 손톱만 해요. 성냥골만 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지만 예수? 그게 뭔데? 인정 안 해요. 오리지널.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예수를 믿는 그쪽 동네 사람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천주교로 변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 천주교로 변한 것이 커지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짓거리를 한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개신교가 나왔지만 개신교를 이단으로 쳐버리고 꼼짝도 안 하고 지금도 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야. 타락했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존재해. 유대인교도 남아있고 천주교도 남아있어요. 아니 요즘은 개신교가 사고가니까 천주교가 더 승왕하죠. 그러면 개신교가 지금 이 꼴이 돼서 하나님과 무관한 솔로몬의 길을 가고 있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게. 우리가요 가난이 벼슬이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를 가졌다는 것이 하나님하고 두 가지 면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적되지 않은 부는 나중에 고통이 됩니다. 부라고 다 부가 아니야. 돈이 다 똑같은 돈이 아니야.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중심으로 제대로 버는 돈은 언젠가는 자기를 찌르고 자기 집안을 폭파시킨다. 그 방법. 바로 정당한 방법으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은 그것이 폭파하면서 얼마나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지금 엉뚱한 천주교가 망한 그 길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개신교는 숫자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새로운 종교개혁이라는 그 옛날로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는 이 주장이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목표에 실패한 한 목사의 아우성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난 나름대로 성서에 합당한 주장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신교가 솔로몬의 길을 가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원래 그런 걸로 알아. 그런데 요즘 더 생각을 해보면 책에서 공부한 것만이 아니라 내가 70년을 봐왔잖아요. 70년 전에 교회는 이렇게 안 생겼어. 그러면 교회가 발전했지 않느냐? 교회라는 것은요, 성경 안에서 존재해야지 발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 위에 보태는 거 아닙니까? 빼는 거 아닙니까? 보태고 빼서 변질된 것이지 발전됐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발전은 좀 좋은 의미였는데 발전이 아니라 변질이다. 인생에서 최고의 자리를 도전하라고 어려서부터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자마자 be ambitious. 거기 앞에 소년들아. 우리 중학교 때 영어를 배우니까 boys be ambitious. 난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 짧으면서. 그러니까 요즘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be strong. 강해라. 강해져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야망과 하나님 방법이 아닌 강함은 그 강함이 야망이 자기 눈을 찌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섭리다. 난 그걸 믿는 거야. 난 그걸 믿는 거야. 그리고 영어로 얘기하면 첫 번째가 되라. Be fast. 트럼프 같은 사람은 아메리카 first. 미국이
우선이다. 첫째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야망을 갖고 강해지고 첫째가 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벌어진다면 첫째가 된 것이 불행이요, 강해진 것이 불행이요, 야망을 이루는 것이 불행이다. 우리 전도서를 나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그리고 그게 옳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됐다 싶을 때 좋아하지 마. 와, 저 넘어진다. 넘어져서 그냥 가벼운 철과 상만 입을 수도 있지만 평생 누워서 살게 되면 불수가 될 수도 있고 전신불수, 반신불수가 될 수 있고 코마 상태로 빠져들면 식물인간이 될 수 있어요. 오늘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바리새인과 한 세리의 얘기를 예수님이 얘기해 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보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도둑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포도를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물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 고린도전 누가복음 28장 10절에서 이 내용을요 초등학생 같이 해석하면 안 돼요. 아, 신앙생활 겉으로 편하게 너무 잘하면 안 되겠구나. 이 바리새인처럼 그냥 나는 죄인이다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막 기도도 잘하고 막 헌금도 잘하고 막 봉사도 잘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냥 미신 행위일 뿐인 것, 하나님과 큰 관계가 없는 것. 그러나 이 세리는 바르게 살아보려고 했지만 까내는 바르게 살았는데도 작은 것조차도 내가 죄를 졌고 나오면서 아파하는 거야. 이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우리 한국교회나 세계교회는요 너무 겉으로 드러나는 비본질로 기독교를 키워왔다는 거예요. 그 중심서부터 출발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고 해야 됩니까? 우리 희주가 그걸 분별하고 이렇게 하고 해야죠. 10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는요 기도하려면 반드시 두루마기를 입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니까 경건한 자세를 취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비본질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하나님이 감사하고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너다지 찬양만 해. 삶은 개판인데 그러니까 찬양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다 이 말. 그걸 알아들어야 돼. 여기에서 그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 우리 죄인이니까 예수 믿지 마. 그럼 이 세리처럼 그럼 너무 죄졌다고 자책하지 마. 나 이런 사람 봤다니까. 이 세리는 위에 겉으로 보기에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무엇도 하고 금식도 하고 하는 사람보다 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자기의 인간이 죄가 없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작은 죄에 아파하는 사람이라고 이 세리가.
이걸 알면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참 껍데기, 비본질의 충성은 형식주의자. 어? 형식도 필요합니다. 어? 형식도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한데. 그러나 내용은 더 중요해요. 내용만 좋으면 좋으냐? 아무리 내용이 좋지만 상품이 고급이면은 고급인 것답게 또 포장도 고급스럽게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알맹이는 싸구려, 어디서 써먹을 수 없는 쓰레기인데 포장만 깔끔하게 한 상품 돈 주고 사본 일 없어요? 야, 오르잖아, 그런 거 사면. 믿는 사람끼리 결혼해야 된다고 해서 결혼을 해놓고 보니까 알맹이를 놓고 껍데기만 차는 것 때문에 한탄하는 내가 집사님 봤어. 오직 믿는 사람만 찾고 와서 결혼했는데 그런 장로님이 소개해줘가지고 교회 청년부 회장도 보니까 개털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고 헐치 아파가지고 평생을 모른다는 그러니까 속은 거지. 우리 누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상 줍니까? 세금 제줍니까? 그냥 사는 거지. 그러나 기왕 예수를 믿으려면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성공회 목사 아들로서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감리교를 만들었지. 그 사람이 여러 가지 한 말이 많아요. 천천히. 우리가 회개하려면 지갑부터 회개를 해야 된다는 참 유명한 말.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회개한 게 아니다. 나름대로 해석할 얘기고, 이 사람은 나는 오직 이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겠다. 이 한 권. 그러니까 어떤 목사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 오직 성경이라고 그러면서 아무 책도 안 보고 성경만 읽는 목사 있는데, 이 존 웨슬리라는 사람은요, 아이고, 요즘도 그런데 내가 잘못 읽었는지 몰라도 과장법은 존 웨슬리가 그 시대에 장서가 서재의 책이 10만 권이라고 했어요. 그 많은 책을 읽었지만 이게 최고라는 얘기고, 나는 모든 논리는 이 책으로 합당하지 않으면 그 논리는 배제하겠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존 웨슬리 같은 사람이 오직 한 권의 책 되겠다고 합니다. 목사가 서재에 책 한 권 없는 목사도 있어요. 성경만 보면 되지 왜 딴 거 보냐고. 웃기는 얘기지. 그러니까 초등학생, 그 유치원들의 인생 해석이지. 그런 것들 밑에서 설교를 합시고 듣는 그 한국 교회 많아요, 많아. 또 그런 것들 설교 들으면은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지. 할렐루야, 아멘은 잘하지. 이 솔로몬이요, 내가 왕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야, 나 예루살렘 누구보다도 크게 됐다. 이 자존감 갖는 것이 잘못이 아니다, 이거. 이 자존감을 갖고 난 뒤에, 우월감을 갖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서 쓴 글이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앞을 떠나서 살았던가 하는 회한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존감, 우월감도 있게 좀 살아야 돼. 어떤 면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보다 낫다 하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 누구보다 난 그것이 성소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우월감을 가져야 되고 그 우월감을 세워야 돼. 그렇지 않으면 허접스러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걸 갖기 위해서 애썼을 뿐이다. 정말 우월감에 충천했던 솔로몬이 타락의 길을 걸은 후에 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성취했느냐 그거 중요해요. 부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그것을 얻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합당한 그 과정.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한국에서는 정말 잘못된 것이 불사문화인데 돌아가도 서울만 가도 된다는 그거. 잘 되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그런 무시무시한 귀신의 어떤 일이든 동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 결과 끝이 있는 것인데 그 끝은 비록 잘못됐을지라도 동기와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 잘못된 동기, 잘못된 과정으로 이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절대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것을 이루지 못한 것을 차라리 감사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동기, 좋은 과정으로 뭔가를 이뤄가도록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절로 뒤에 4절을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교훈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 하는 것이로다. 이 13절 14절이 참 재밌는 얘기예요. 저쪽 우리 동양에서는 뭐냐면 인생은 뭐를 해? 쓸고자 바다에 짜서 고해 고통의 바다가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아휴 먹고 살기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 이거 먹고 살기 힘들어 그러다가 죽어.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죽고 난 다음에 비석을 하나 세우게 되면 돈은 있는데 비석을 세우긴 세우는데 거기다 뭐 쓸 거를 자도 없어서 먹을 식자 죽을 각자 먹다 죽었다고 식사라고 썼다고 그러잖아. 우리 다 식사하는 인생이거든. 그냥 먹다 죽는.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진딧물처럼 살다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왜 그러냐? 이 솔로몬이 주장하는 건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이루었던 그 모든 것들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인생들에게 그 수고를 주십니다. 자 보세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고생시키려고 마음을 먹었다고 따져봐요. 그래서 임금이 신하에게 야, 너 보이는 대로 뛰어서 저녁에 도착을 해. 하면 네가 뛰어다닌 돌은 한 바퀴의 그 면적의 그 땅을 너한테 주겠다. 그래서 이 신하가 그렇게 뛰었다는 거는 아침부터 뛰었어. 점심때 정도로 어느 정도 뛰다가 돌아와서 쉬었으면 좋을 텐데 해가 지도록 멀리 돌아가지고 도착했을 때 지쳐서 죽었다니까 힘장마디로. 그러니까 결국은 뭐요? 갖지도 못하고 그 임금이 그 사람을 고생을 시킨 거야. 알거든. 지금 그 고생하는 사람, 개고생하는 사람이 천지에 딸려서 천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사체 그 혈망 얼마나 하려고 밤잠 안 자가면서 계산해가면서 만일에 안 갚을 때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받아내냐. 하다가 늙음하게 최장암이 죽으면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보겠다고 하죠.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렇게 시켰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지금 솔로몬이 그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어디에 얘기냐면 창세기 3장.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전부 핑계만 대잖아요. 인간의 죄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했으면 내가 한 건데 누가 시켜서 했다는 거죠. 아직도 그 유치원생 같은 소리를 늙어가면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칼을 들이대고 했어도 내가 한 건 내가 한 거야.
누구한테 속아서도 내가 한 건 내가. 근데 너 왜 먹었어? 하나님이 왜 내 갈빗대로 만들어준 그 여자, 갈빗대로 그 여자만 안 만들었어도 내가 그거 안 먹었을 텐데. 그 갈빗, 그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어. 그 여자, 너는 왜 먹었니? 뱀이 꼬여서 먹었어. 그래?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뱀은 뱀대로 하나님한테 벌을 받고,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과 남자를 사모하는 벌을 받고, 남자는 넌 이마에 땀이 나야 해. 너 지금까지 아무거나 먹고 살았잖아? 근데 이제 넌 나가. 너는 땅을 파고 수고해야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이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나게 했어. 그게 창세기 3장의 스토리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이고 먹고 살기 힘들어하면서 먹고 살기 힘들면 먹을 만큼만 벌면 힘이 안 들 텐데 그걸 쌓아놓으려고 그렇게를 들여서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고생을 시켰다는 얘기가 오늘 13절에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기는 열심히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야. 요즘 이제 그거를 되게 이제 특별한 사람으로 판정하는데 일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일중독. 중독이 여러 가지인데 그 사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냐 수고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것이다. 근데 그걸 깨달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낙을 누려야 했다. 그래서 하나님 그 돈 벌으라고 잠도 못 잔다는 얘기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요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잠자면은 게으른 걸로 착각을 하는 거야. 근데 잠은 자게 돼 있다니까. 시편 127편이 아주 멋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편안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면 헛되고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일하기 싫어하지 않고 일을 해서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잠도 주려고 하면서 이러지는 않아. 자야겠는데 이제는 잠이 안 와. 벌써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휴식을 주셔요. 이 휴식 없이 뛰는 것이 뭐 대단한 능력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자연이라는 건 하나님이 만드신 저런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또 해가 뜨고 그런 것처럼 그 현상과 마찬가지로 나도 잘 때 자고 1시간쯤 일하다가 뭐 잠시 허리도 좀 피고 쉬고 또 일하고 이 내 몸을 자연과 순화할 수 있는 이 자연이라는 말은 비신앙적인 단어라고 얘기했지만 그래도 우리끼리 쓰는 단어.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나보다 더 이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고 호기를 부리는 세상 아닙니까? 또 그것이 젊은에게 야망이고 쟤는 포부가 커. 포부 작게라는 뜻 아닙니다. 포부가 크되 하나님 앞에 겸허히 기도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솔로몬 같은 길을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실패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뻔히 알면서도 가는 길 그게 인생의 허무한 반복이다. 그래서 잠언 26장 12절에 보면 네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다. 이런 말씀 것을 미련한 사람 사이 똑똑한 체 하면서 자기가 뭘 계획하고 하나님 무시해가면서 돈 그런 사람보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희망이 있다. 이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면은 길을 잘 알려주는 것을 이미 경험했어요. 참 보면 그래요. 내비게이션 처음 쓸 때는 우리 형님, 장로님만도 아이, 그 목사 그 내비게이션 거. 내가 길 다 알아. 뭘 알아? 자꾸 새로 생겼는데 어떻게 알아? 알기는 이제는 내비게이션 키고 가야 돼. 어? 뻔히 아는 것 같아도 얘가 미리미리 경고해 주잖아.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좀 잠시 후에 왼쪽으로 가십시오. 성경을 읽어서 내가 인생인데 자꾸 경고를 받아야 돼.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 잘 이거 합당한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한 사람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있고, 그래서 난 이 대목이 너무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창조주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안 될 것이 없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될 것입니다. 그게 내가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손가락을 하고 깍깍할 수 없는데 내가 그걸 몰라. 내가 31살 때 깨달았어. 성경은 한장 축제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고생할 만큼 하고 깨달을 때 문을 열어놓잖아요. 그냥 구경하면서 살아보는 거야. 그냥 열린 길이니까. 그래 또 얻을 건 다 얻어. 하나님이 닫은 길은 열린 듯 하면서 고생스러운 길이 있어. 하나님이 고생시키는 거. 그러고 막 몰아가지고 와서 지쳐 죽어버린 거야. 고생만 하고 지쳐 죽어버린 거야. 나는 그 땅바지 갖고 싶어가지고 하루 종일 뛰어서 해지기 전에 돌아온 것이 신기해. 그 얼마 중간에 무슨 뭐 생수를 마셨겠어. 뭐 이렇게 한 발짝 더 가야 되는데. 근데 또 한 얘기지만은 내가 어려서 겨울 방학책에 천사가 지갑을 줬다는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말해요? 황금 지갑에다가 황금이면 이만큼 얼마에서 한 20만 원이 나오는 금화를 줬다고요. 그거 꺼내면 그 속에 또 하나 생겨. 그거 꺼내면 또 하나 생겨. 그럼 몇 개나 꺼내고. 근데 이 꺼내고 사용하려면 이 지갑을 불에 던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연못에 던져야 된다고 했죠. 불에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지금까지 떠난 10개고 100개고 10,000개를 사용할 수 있어. 그러면은 한 개에 막 한 100만 원쯤 하는 동전이야. 몇 개나 꺼내다가 그 불에 던질 수 있어. 네? 몇 개나 던지고. 그 방학책에 거기에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밤새도록 꺼내다가 그걸 꺼내고 연못에 던지면 네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밤새도록 꺼내다가 금화에 깔려 죽었다. 네? 그 땅 많이 열라고 그러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다. 뭐 그것이 비유인 것 같아도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열심히 산다는 게 다 그 모습이야. 근데 그 모습의 속에 동기와 과정과 그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연결시키기가 솔로몬이 연결을 또 시켰어. 솔로몬.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연결을 얼마나 잘 시켰어. 그러니까 잠언 29장에 아구리한 기도처럼 아버지요 내가 너무 배불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지 말고 그렇다고 없어서 돈적질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그날 이런 식으로 먹어주시옵소서. 이게 정답인 기도야. 잠언 29장 아구리 기도를 한번 들어봐요.
아니요. 그래도 나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되 이 어, 솔로몬의 회한. 나 오늘 제목을 좀 묘하게 했죠. 우월적 인본의 회한 거였잖아요. 우리 인간은 우월감과 막 찬란 맛에 살고 싶은 게 사실이라고. 그래서 막 칭찬했죠. 그리고 나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 같지만 그거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빼앗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